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감사의 예배,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1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지요. 자,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 감사로 제사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감사로 제사하라 그렇게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현재의 그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악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악인. 여기 보니까 16절에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악인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시대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자, 말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서는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말씀을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교훈을 미워한다. 그런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도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자들과 짝대기를 좋아하는 거야. 짝을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악의 생각이나 악의 어떠한 그 삶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 자, 매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귀신과 연관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매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매력은, 매자는 도깨비 매, 력은 힘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깨비는 실제 없지만은 홀리는 거잖아. 그죠? 홀리는 어떠한 존재야. 자, 그런데 이 도깨비 매자를 보면 귀신 귀에다가 옆에 아니 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귀신에게 힘에 끌리지는 않는 상태야.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귀신에 끌리는 상태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매력을 쫓아가다 보면 마력에 걸리는 거예요. 마력에. 자, 마력을 보면은요, 마자는 마귀 마자인데, 이 마귀 마자의 그 마자를 보면 여기에 집업자가 있어. 집엄. 자에다가 그 안에 뭐냐면 수풀림자가 있어. 수풀림자. 그러니까 집 안에 나무 속에 숨는 거야. 뭐가? 귀신이.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다가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마력에 쫓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이끌려가는 힘이 마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첫 번에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들어와. 생각이 났어. 이끌려가는 거야. 그다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막이 똑같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그러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이제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바로 마귀에 이끌려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뭐 하게 되냐면 이 현실의 삶, 세상의 삶, 악의 생각과 그 삶에 대하여 무엇을 느낀다고요? 매력을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매력을 찍는 게 어떨까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짝대기를 좋아하지요. 자, 세 번째, 19절, 20절에 보면 혀를 함부로 정말 부리죠. 혀를 함부로 놀리는 죄. 즉, 그러면서 괴사라는 말은 거짓으로 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은 악을 행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비유가 나요.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 그렇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왜 그에게 여러 가지 나중에 힘듦과 어려움이 왔지요? 바로 그것은 그 탕자가 된 이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이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이 찢으신다 그래서 찢으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쏟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관심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바로 물질에 가 있다거나 우상에 가 있다거나 쾌락에 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에 바로 초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찢은다 했어요. 찢으셔. 하나님이 찢으시면 어떨까요? 엄청난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찢으심을 고만 찢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헤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이를 생각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를 생각하고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생각하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상태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를 받아 돌아오라. 그런 뜻이 되시죠.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우린 생각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너무 힘들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찢기를 2000년이 넘게 찢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민족이 우리가 생각하기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에 그때의 그 고통을 보면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2000년을 고통 가운데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민족 자체가 말살될 없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존재하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우리가 청나라가 망한 지는 이제 약 100년쯤 됐어요. 근데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만주족이야. 중국에가 만주족이 없어. 만주족 큰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없어지고 그냥 한족에 흡수돼 버려서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찢으시기 전에 정신을 바싹 차린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까?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잠잠하심 때문에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만일에 처벌을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금방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 그래. 자, 전도서 8장 11절에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참으셨어.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죠. 스스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기다린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 속에서 혹시나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말씀은 그래도 하고 말씀을 뒤로 던진다거나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냐? 세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 감사로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삶 속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뭐냐? 감사로 제사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만 있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확 열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림, 주관자,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창조자, 전능자, 무엇이든지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 영광을 만민이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도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이 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제사는 옳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동을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는 옳은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 잘했어, 참 착해, 정직해,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다, 그런 뜻이야. 자, 세 번째, 감사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야. 베드로 사도 말은 뭐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소리 질러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서 씻으라. 그래, 씻으라. 그러니까 눈을 씻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럴 때 뭐죠? 그들이 막 신나서 가는 거야. 근데 가는 도중에 다 났어. 다 났어. 그 낫는 것을 보고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한 문둥병자만 와서 누가복음 17장 16절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살해하니 그 말은 감사의 예를 표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의 표를 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둥병이 정말 걸려서 구걸하며 살아갔다면 뭐 살아야 할 게 뭐 있었겠어. 그죠? 말로만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몇 입을 주님께 드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예의를 다 엎드려 절하며 표시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벌써 육체는 고침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너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구원을 다 받은 거야. 나머지 9명은 육체의 구원은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고침 받았어. 도졌는지도 몰라 그건. 그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영혼의 구원의 확실성을 주님이 선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은 환난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환난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적인 재해, 뭐 태풍이라든가 지진과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요새 보면 산불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산불 날 때 그냥 산에만 나는 게 산에서 나가지고 뭐야 엄청난 이제 집들이 탑니다. 좋은 집들. 우리나라는 산속에 지은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지만은 외국에는 그 산 같은 데 지은 집들은 훨씬 더 고급 주택입니다. 아주 고급 주택. 비싸요. 그런 것이 그냥 타버리잖아. 그런 속에서도 안 타는 집은 또 안 타요. 그죠? 어떤 집들은 바로 그냥 길 건너 집 탔는데 안 타는 집도 있어. 어떤 집은 뭡니까? 멀리 있는데도 그냥 불이 날아가서 타버린 데도 있어. 하나님이 그런 재앙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뭡니까? 육체적인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응? 자, 우리는 이러한 것처럼 오늘날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세계가 난리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고 더 감사로 제사하는 자 되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제 세상에 이 종말이 오면은 여러 가지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를 보호하신다. 그것은 뭡니까? 그러한 환난에서의 구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666표를 찍는 시대가 곧 온다. 왔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이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나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뭐한다? 누구를? 바로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요, 물론 우리가 계시록을 많이 공부해서 다 알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입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런 환난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크게 네 번째로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어떻게?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이 감사의 제사할 때 감사라는 본래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찬송의 감사, 즉 찬송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또한 뭡니까? 찬양의 예배. 이렇게 또 풀이될 수 있어요. 자, 또 뭡니까? 두 번째로 입술로 감사하는 거, 입술로 감사.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 고치리라. 입술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고치신다. 환난이 왔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왜 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뭐 하라고? 원망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런 성경은 없어. 그럴 때에도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런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예배로 감사. 예배로 감사.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표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제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요나는 좀 불평하는 자 중에 하나야, 그죠? 아주, 그러니까 꼭 나잖아, 나. 요나가 누구라고? 나야. 근데 바로 요나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응?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에 깨닫고, 응?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고치신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기도로 감사해야 돼.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하면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구할 때 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로 기도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섯 번째로 헌금으로 감사해야 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게 뭐죠? 보물이잖아, 그죠? 보물인데 뭐예요? 다 돈 되는 거. 자, 마찬가지로 뭐냐? 우리는 물질로, 돈으로, 헌금으로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에 부여와 너그럽게 연보함은, 자, 고린도 성도들이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연보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구원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적인 삶에서는 축복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이 선포하는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같아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그 말은 나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함을 맛보며 주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로운 축복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 정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예배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